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모두가 반갑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 정우진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시작은 제가 이제 주보에 놓은 글을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삶의 격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제 삶의 형태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중요한 여러 경험에 이에 가능한 빛을 비추려는 시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이용해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때로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 중에서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 싶어질 때가 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또는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에 담긴 의미가 매우 큰 역할을 할 때가 바로 그때다. 오늘날 사회는 이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생각과 수많은 가치와 정해지지 않은 기준들과 각자 이제 자신의 생각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매우 자유롭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해서 때로는 대단히 혼돈의 세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매우 불규칙한 세계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사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움을 부여하기 위해 가장 현대에 발전되는 체계가 아마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다 알듯이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계속 발전해온 결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이제 그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체계가 계속 발전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꾸려가기도 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민주주의에는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서로 다름에 대한 합의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정신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회가 일원화된 게 아니라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모두가 불일치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매우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다양성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로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 토대에 세워진 것이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아무 외부의 제약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선까지, 예를 들어 법률의 선까지 그것을 지키며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권리들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에게 침범할 수 없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균형 있게 사회에서 발현이 되려면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 인간 존중이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는 다 깔려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상호 존중이 되어야만 서로의 자유에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존중하는 이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단히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시민들의 이제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이제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질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생기고 이 법치주의를 통해서만이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 또 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지켜야만이 우리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서로의 존중하는 마음들이 믿음으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하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존중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래서 이 법의 선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 보자 라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법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수호하겠다는 확실한 믿음,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서로가 법을 지킬 거야, 너는 법을 꼭 따를 거야 라는 그 확고한 믿음 아래에서 이 모든 체계가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영역 바탕 아래 오늘날의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민주주의는 모든 통치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정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몇 가지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입니다. 권력을 건재하고 정치 제도를 작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게 하는 힘은 모든 그 시민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한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무관심이나 참여 부족은 결국 민주주의 형태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중요한 요인이 이제 이 시민들을 민주주의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내에서는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습득하고 지키려는 시민의식을 깨우치고 깨닫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그들이 비로소 법질서를 지켜가며 민주주의를 지탱해 줘야만이 그 민주주의가 확보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민주주의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의 성장이 결국 민주주의의 성장이고 사회 발전 체계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원주의, 관용의 문화를 육성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혜롭고 넓은 마음, 그리고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 다양성을 수용하는 마음, 기타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교육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성장해서 그들이 다시금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 흡수되어 가는 것, 토대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과 매우 깊숙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마태복음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에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법을 따라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평화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체 강대국이어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라고 불렸죠.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그 힘을 지탱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로마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군대를 보내고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로마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로마는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은 굉장히 자애로운 얼굴입니다. 로마는 평화를 지키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사회 제도에 걸맞는 이런 건물들을 지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가 없으면 세상이 붕괴될 거야. 로마가 없으면 세상은 혼탁해질 거야. 라고 믿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평화를 유지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한 약간 우리가 이상적인 유토피아처럼 계속 끊임없이 시민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의 세상이 참 세상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이제 지배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극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정세도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각각 천율매의 재물 같은 종교세도 내야 되고 조공도 내야 되고 토지세도 내야 되고 인도세도 내야 되고 소금 판매세도 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관세도 내야 되고 온갖 수수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농사 한 해 망치면 바로 소장농이 되고 바로 농노가 되고 뭐 이런 사회 체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교육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좋다는, 그러면 결국 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의 불안 요소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태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의 구심점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도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제사 체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배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70인역을 엮고 구약성서 전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성전 파괴로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제사 드리는 제사장 체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바리새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중심으로 랍비 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야분의 학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정경화됩니다. 그리고 이 성서를 기반으로 이들은 흩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2세대, 3세대가 내려가면 히브리어도 까먹고 그냥 다 헬라어를 쓰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은 당연히 읽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신앙으로 뭉치는 힘이 점점 축소되고 더 이상 이제 뭐 로마의 환경에 살다 보니까 로마 시민처럼 아니면 로마의 속국에 로마의 법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헬라인들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AD 90년이 돼서 이제 암니아 종교회의를 통해 성전의 동물 희생 제사 대신 선행이 사람의 죄를 대신 씻는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이 헤롯 성전 파괴 이후 유대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유대교의 참된 정신이 선행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deeds of love, 사랑의 행위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교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 교육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행위에 동참을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자라고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사랑의 행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유대교가 끊임없이 지탱해 오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교가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았다면 이제 그리스도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있는 곳,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도 이제 각자 그리스도교는 교회에 모여서 회당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렇게 모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회의 규율, 예전, 그리고 성교의 이야기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 유대교의 변화를 회당 중심으로 하듯이 그리스도교도 교회 중심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그들 유대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구약 성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던 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교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나와 똑같은 형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뭐 말씀도 같이 구약 성서를 다루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유대인들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회당의 모임보다 교회가 훨씬 더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마태 공동체는 증명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 그 속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고
동시에 지금 사회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하고, 동시에 지금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 내용에는 주로 권력과 권위, 정체성과 정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 내부의 처신이나 관계들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로 고심하고 있는 초대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이게 구약과 관계 있으니까 우리 복음서에서는 이제 구약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마가복음이 훨씬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의 부활과 그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교가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중에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잘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달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진리로 간직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라는 권력이 이제 유대교와 권력과 매우 유동적으로 막 이동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닌 나라, 마치 이제 출애굽 시절에 작은 두 도시에 모여 살았던 그런 노예들의 모임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과 혼돈의 시기, 격변의 시기, 사상이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따라, 그 배경에 따라, 그 처지에 따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정말 내 삶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고, 마치 오늘의 비유처럼 그러한 사람들마다 대단히 다양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선 굳이 예수님의 육성을 힘입어 이 해설을, 오늘의 해설서를 마태복음에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의 말씀에 딱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산상수훈 속에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핵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러려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따르고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진 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 가만히 보시면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천주교 본문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깨닫는 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때 깨닫는 이라는 단어가 분별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이해함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깨달음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함이란 구절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9장 11절을 보시면 누가 이를 이해할 만큼 지혜로울까? 누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이를 선포하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이 땅이 망하게 되고 광야처럼 초토가 되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라는 예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닫다, 깨닫는 이라는 의미는 결국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과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라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기준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떠한 뜻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깨닫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을 실천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마음 상태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고 이러한 바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깨달은 의가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중요한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마태복음 시대와 마태복음이 대략 성전이 무너지고 쓰여졌으니까 70년에서 대략 90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활발하게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보다 바울은 조금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에게 올바른 의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서에는 바울 서신이나 바울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해는 동시대의 교회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결국 당시대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여전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고 한편 복음은 그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긍휼히 여기시는 이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교회의 참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받아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유대교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했지만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너에게 심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부터 교회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는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복음서는 공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행동하고 행해라.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처럼 더 이상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의를 통해서 이 둘은 서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율법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은 기존에 심판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판단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는 빛으로 다가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삶을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지침서, 가이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범위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 내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었고 우리 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그 관계가 비로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이구나. 네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네가 무엇을 정의하고 있구나. 네 속에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듭난 자에게는 끊임없이 죄성으로 돌아가려는 자신과 싸우고 있는 길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받은 의로운 사람들은 율법은 이제 마치 양치기 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치기 개는 양에게, 목자에게 갈 길을 제시합니다. 개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른 길을 빠르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가 정해놓은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 인도하는 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성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성서는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성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는 동안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분산되지 않게, 낙오되지 않게 끊임없이 보호해줍니다. 그 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모든 양들을 다 찾아서 한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과 복음이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복음을 실천해내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의는 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특히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의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사회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마음들을 끄집어내고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훨씬 더 좋은 길로 동참할 수 있도록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가 결국은 그 보배로운 피가 온 세상을 돌게 만든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민주주의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믿음에서 법치주의가 사회적 제도를 보장하게 되고 이 다원주의와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실은 교회도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훨씬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온 의로 있지만 그 의로 인하여 교육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좀 다른 점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마음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참된 의로, 참된 선으로 라는 기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형태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법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공포감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잘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선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함으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가는 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의가 땅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자라내는지, 그리고 그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앞서 얘기했지만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모든 가치관들이 혼탁해지고 사회를 지탱하던 생각, 법, 가치관들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반합의라 해서 발전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발을 헛디디는 순간 이 체계는 쉽게 붕괴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교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혼돈된 상황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유대교는 무너졌고 세상의 모든 유대교의 질서 지웠던 그 율법과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된 혼돈된 속에서 그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와서 기독교는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던 시대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이 지금의 시대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결국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들과 같이 똑같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서로가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조차도 서로가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처하는 내적 힘을 기르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다치고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외롭거나 또 좀 더 친밀하거나 좀 더 어울림이 필요로 해서 신앙생활을 삶을 그렇게 영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좋은 음성을 찾는 민주주의처럼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받았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모두가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이제 창조된 인간이 죄성 때문에 자기가 만드실 때 보기 좋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속상해서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충분히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긍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모습의 씨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성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동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시대에 치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생애를 아주 간결하게 마태복음을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머릿속에 어떠한 화단을 꾸밀지 이미지화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들을 가꿉니다. 때에 따라 꼴을 먹이고 때에 따라 영양분을 주고 때에 따라 모든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새들이 나와서 먹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기껏이 싹이 나도 뿌리가 못 내려서 말라 죽기도 하고 뜨거운 주변에 큰 식물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서 내가 원하는 꽃을 못 피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원래 그 꽃이 피어서 사진처럼 아름답게 피어내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고 끊임없이 마음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들의 참된 모습으로 빛나기를 바라며 계속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꼴도 먹이고 때에 따라 물도 먹이고 너희가 말라가지 않게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서로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고 서로에게 마음 쓰게 하고 해서 계속들을 모으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기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좋고 그리고 세상에게도 좋고 그 마음이 온 세상에 뿌려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예수를 기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내 마음에 장착시키고 그것을 베풀고 끊임없이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인들을 돌보고 그렇게 그 마음을 확장시켜 가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콕 집어서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훨씬 더 마태복음보다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지연되는 상황이라 훨씬 더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나를 긍휼히 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종교인들이 그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정말 깊은 믿음이 있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동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삶의 사람들에게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긍휼로 보살피고자 그들을 그렇게 여기고자 삶을 스스로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존경스러운 결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배운 것은 결국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내몰린 사람들, 그 체계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려낼 때 비로소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급급합니다.
그러나 내몰린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모색합니다. 특히 로마같이 큰 힘을 가진 이들은 내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세계의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들도 어떤 기회가 돼서 로마의 중심에 갈 수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급급해서 살겠지만 이미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꽃 피우라고, 그들에게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온전케 만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행동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이신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이 비로소 깨달은 자들, 그것을 이해한 자들,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의 씨를 계속적으로 세상에 뿌려나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10배, 10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이 자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고 어떻게 자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스스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서 크게 나무가 되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든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의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 뜻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함께 모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오늘의 행동하는 그 행동을 모방하고 오늘 말하는 그 말함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모방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 마음을 본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조마조마하게 보살피시는 긍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